어제는 무리를 걸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무리를 걸어보려면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도전. 안전한 배를 버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렇죠?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때 무리를 걸어볼 수도 있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히터를 좀 끌까요? 안전한 배를 버리는 도전,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도전,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도전이 없이는 무리를 걸어볼 수도 없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너무나 편안하니까 기도할 것도 없어요. 말씀 볼 것도 없어요. 편안한데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나 도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도전할 때 이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도전에 우리의 힘을 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도전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도전이 가끔 실패하고 또는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방황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이 오고 내 인생에 방황이 시작되느냐?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는데 나는 이쪽을 향해 도전을 했다. 그 도전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배사라고 생각하십시다. 도배사 하면 좀 너무 구식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십시다. 자, 인테리어를 하는 분인데 어느 집에 이제 도배를 맡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도배를 싹 했는데 불행하게도 주인이 싫어하는 색깔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죠. 예? 돈을 못 받든지 다시 해주든지 그래야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집에 가서 도배를 하려면 무슨 색깔을 할까요? 무슨 무늬를 가지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도 도배해봤습니다만은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갖고 와가지고 펼쳐놓는데 그거 갖고 앞만 봐도 난 모르겠더라고요. 해놔야 알지 그 책 보고는 난 못 그러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갖다 놓고 얼로 할까요? 해서 원하는 대로 해야 돈도 받을 수 있고 아이고 참 잘됐다 칭찬을 듣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도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고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내가 가야 할 길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바쁘게 살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점점 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숙제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이 뭡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걸어서 오라 하소서. 와라 그래서 간 거지.
아니야,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고는 있었어야죠. 나가면 바로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도전이라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도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경우를 좀 보십시다. 마리아와 마르다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떠나지 않았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저 분주히 왔다 갔다 하다 불만만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좀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예수님, 저 식사하시고 가실 거예요? 그래, 식사하고 갈 거야. 그 제가 준비할게, 좀 기다리세요. 그 예수님도 아마 기다리셨겠죠, 그죠? 아니면 예수님 저 간식만 드시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물만 갖다 드릴까요? 좀 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다 필요 없고 들어와. 내 말씀만 들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묻지 않고 빨리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시장으로 쫓아갔거든요. 이것저것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여자 마음이 그렇잖아요. 요거 있으면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으면 요것도 있으면 더 좋겠고, 기왕 하는 김에 좀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분주하다 보니까 슬며시 불평이 오르는 거예요. 마르다, 이년 어디 갔어? 아니, 난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얜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예수님하고 둘이서 뭐 쏙닥쏙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내보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지금 마르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그죠? 예수님께 물어야 할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 저거 좀 내보내가지고 날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주님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내가 바쁘죠? 왜 내가 불평이 있죠? 왜 내가 주님께 명령을 하죠? 자기가 잘못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음식 자랑하라 그랬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잖아요. 또 한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는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뭡니까? 아수르라는 큰 도시가, 아수르에 있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요나,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래서 그 성이 명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루신 비전이에요. 요나가 도전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항상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놈의 나라는 망해도 싸. 왜냐하면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맨날 침공하고 조공 뜯어가고 하는 조폭 같은 나라가 그 니느웨 아수르인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40일에 망한다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저놈의 나라만 망하면 우리나라 살판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무슨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도전을 합니다. 죽으려고 굳이 뽑은 거죠. 그죠? 네? 그걸 도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 잘못된 선택, 그 잘못된 도전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물속에 혼자 던져지기도 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그냥 숨도 못 쉬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 요나를 삼킨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큰 고기라 그러니까 고래를 생각하는데 고래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래는 이 플랑크톤을 흡수해서 살기 때문에 목구멍이 작대요. 고래 목구멍이 그렇게 크지를 않답니다. 그래서 고래는 삼키지를 못한답니다. 그 큰 사람을. 근데 그걸 삼킬 정도면은 상어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어급. 상어는 씻지 않고 삼킨대요. 몇십 킬로도 그냥 삼켜버린대요. 그만큼 이 상어는 성질이 급한데 아마 상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얼마나 그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요나의 잘못된 도전, 그 잘못된 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오늘 이것 좀 배우십시다. 그래서 잘못된 도전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첫째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손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해야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래서 이 요나의 애국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회개였는데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의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전하기보다는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조심할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도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먼저 여쭈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도전하고 움직이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는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에 매여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 돼지, 지네, 강아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부정한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오늘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기가 스르르 올라가요. 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을까?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또 내려와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이런 음식 안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또 스르르 올라갑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또 내려와요. 3번이나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죠? 누굽니까? 고넬료라라는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 선생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당신께 내 부하를 보내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서 올바른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해서 항상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지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요나는 고통을 당했어요. 두 번째, 요나가 실패한 이유는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았어요. 멀리 도망가면. 그래서 동쪽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할 요나가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나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냐. 예. 이 사탄은요, 우리가 범죄의 기회에 서면 그 길도 열어줘요. 하나님만 우리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탄도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은 선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랬어요. 예? 하늘에 올라가도 땅속에 들어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드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풍랑이 오고 역경이 계속될 때에는요,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이 오는 것은 맞아요. 현실이 실제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로 오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고 요즘 말로 X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가면 하나님의 뜻을 피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땅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믿음.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내다 버리고 지금 배가 난리가 났잖아요.
요나를 태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노도 저어보고 돛도 내리고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내다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 시간에 말이에요,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대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 요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 위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 양반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콜콜 잠을 자고 있다가 선장에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니까 할 수 없이 깼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게 헛된 믿음이에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주긴 뭘 해줘, 내가 지금 딴 데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40일만 도망 다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예.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다의 폭풍이 잔잔해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평안이 있지, 그 길을 가지 않는 한에는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없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나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결국은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게 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세요. 악착같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내 손해고 딴짓하면 딴짓할수록 내 고생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요나같이 아무리 제 생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 일을 시켰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도전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요나 같은 사람 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배 탄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화물 다 내버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돼. 요나 만나서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인생 안 만나야 돼요. 나도 요나가 안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시사,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약속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2020년 한 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